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에돔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6장은 에돔 자손들의 에서의 그 후손들 에돔의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족보를 기록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성경에는 언약 자손들의 족보만을 기록하지를 않아요.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가인의 족보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약 자손에서 벗어난 이스마엘의 족보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에서의 족보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언약 자손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 자손들 이외의 민족들의 발전과 역사에도 관심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언약 밖의 외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궁금증이죠. 언약 백성들만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성경을 읽는 건 드물죠. 그리고 읽는다 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처럼 보여지는데 이상하게 언약 밖에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도 그들의 족보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성경의 일부분을 통째로 우리가 그냥 빼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36장에서의 그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서 의미하는 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의 그 구조를 36장의 구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 말씀해 보시면 그 에서가 어떻게 자녀들을 세워가고 있는가,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가를 나타나요. 그래서 1절부터 8절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먼저 아내를 어떻게 취했는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느 곳에서 살게 되었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마무리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모세오경이 쓰여진 이후에 읽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돔은 이제 가나안 밖의 영역이죠. 에돔 사람들이 에서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미 이 에서가 어떻게 아내를 취하였는지는 36장에서 안 봐도 이미 앞에서 창세기 26장과 28장에 두 번이나 언급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에서가 아내를 어떻게 취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결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아내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라든지 아내의 문화라든지 아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모두 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6장에서 에서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게 되자 그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그로 인하여서 근심하였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아들의 그 아내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언약에 근거해서 며느리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인 이삭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삭은 리브가를 구하러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냥 가나안 땅에 있게 하고 그의 종을 통해서 리브가를 구하게 하고 리브가 역시도 한 번도 볼지 않은 그 남편을 향해서 언약에 근거해서 따라온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뤄가시는 것을 몸으로 체득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보면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할 때에 이 이야기도 언급을 합니다. 리브가도 이야기를 하고 이삭도 야곱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너의 아내를 구해라 라는 것을 확실히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언약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렇게 철저히 가르쳤고 또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그의 가정을 세워왔음을 에서가 모를 리가 없어요. 분명히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자신 집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세워지는 그 모든 기준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해족속과 혼인했어요. 26장 34절과 35절에서 그걸 밝히고 있고, 또 이 일들로 인하여서 이삭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근심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도망가 버립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나자 이제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여인을 취해요. 근데 여인을 취할 때는 이제는 뭐냐면, 언약에 그래도 우리 집안 사람들 중에서 내가 아내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누구를 취하냐면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취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가나안 여인이었던 그 이스마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는 것이 2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가 가정을 이뤄감에 있어서 처음에 그 해쪽 속의 여인들 2명을 취할 때에도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고, 또 이스마엘의 가족이 하나님의 언약과는 무관한 가족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자기 논리로 야곱은 외삼촌집 계열 쪽에 가서 아내를 구하니까 나는 그러면 우리 친가 쪽에서 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스마엘의 딸을 취하여서 이 아내를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가정을 소망하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지금 2절, 3절, 4절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저자가 2절에 대해서 해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3절에서 이스마엘의 딸과 또 결혼했다라는 것을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에서의 족보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자이다 라는 것을 이 아내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배우자를 고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가정들 안에서도 배우자의 조건을 따지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들을 따지는 가정들은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부모가 또 그런 것을 가르쳤다 할지라도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과 무관한 그 가정을 세워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취하는 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끝부분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 곳이 뭐냐면 세일 땅이다. 세일산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에 대한 그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들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 하란에서 살았으나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음을 분명히 그가 배웠을 거예요.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단 하람에서 자기 어머니도 왔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마음 중심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가나안을 벗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재물 때문이었어요. 야곱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에서에게 절반을 떼어서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이 늘어납니까? 그때 재물이 뭐예요? 돈이 아니죠. 가축들이죠. 가축들. 이 가축들을 감당할 만한 토지가 없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두 무리가 함께 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벗어나는 거죠.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들이 많은 재산이 불려나니까 롯이 뭐합니까?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것이 천국처럼 보인다. 화려하다. 저것이 화려한 저것이 내가 살 곳이다 하면서 자청해서 그 땅에 가요. 그래서 그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고 빈몸으로 이끌고 와서 이제 산으로 도망하는 그런 역사의 과정들을 에서가 못 들었겠습니까? 분명히 들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그런 것처럼 똑같은 그런 유형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저 몰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부모가 그렇게 결혼했고 그의 삼촌이 그의 삼촌이 어떻게 이렇게 다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졌는가를
그가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모든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가나안을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재물 때문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인해서 이제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돈 따라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 따라서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류는 언제나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식으로 이야기하면 맘몬이라고 하죠. 돈의 신을 맘몬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의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이 맘몬에 의한, 재물에 의한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인들도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청년들이 주식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청년들은 꿈과 어떤 인생의 소망들을 바라봐라 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어른들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주식 안 하면 미련한 거예요. 뭔가 투자 가치를 모르면, 심지어 요즘 아이들한테 뭐 가르칩니까? 투자나 경제의 원리들을 교육하고 그런 세미나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수년 전에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무슨 대통령 뽑기를 원했습니까? 경제 대통령을 뽑기를 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맘몬이 우리의 신이 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살아가요. 돈 있으면 별짓을 다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법 체계가 어떻습니까? 남을 속이고 감옥 갔다 와서, 감옥의 형량도 굉장히 약해요. 벌금도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남의 돈 수십억을 사기치고 감옥에서 벌금 내고 오면 몇 년 지나고 나면 그 돈이 남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버젓이 있습니다. 그 피해자들도 또 버젓이 함께 살아가고 있고요. 정의와 공의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회가 사실은 이 돈 때문인 것이죠. 맘몬 때문에 인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서도 이미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시작된 그 족속이 에돔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스스로가 교회 다니면서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사회와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려고 하는 자들인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손해볼 수 있는 자들인가? 이 족보를 읽어가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내 뜻과 내 판단대로 이 시대에 이미 우리가 젖어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이 시대의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우리가 합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의에 기반한 사랑으로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문제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해요. 아까 우리가 대우리문답에서 공부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성화의 삶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해져야 될 존재인가? 라는 것에 부인해요. 왜냐하면 내 거룩함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려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걸리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편리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세상 속에서 내가 아무런 불편과 압제당하지 않고 남에게 굴복당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나 안타깝게 조국교회의 신자들과 이 본문에 나오는 예서의 삶의 모습은 거의 흡사합니다.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편하면 우리는 우리 가정도 그렇게 끌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결혼하면서 내 배우자와 함께, 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면서 살겠노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살겠노라 하면서 세워가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목사로서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성도들 여러분에게도 죄송하고요. 우리의 교회가, 우리 시대의 교회가 이 에서의 그 족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4절까지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에서의 후손들의 이름이 막 누구 어떻고 이거 다 알 필요 없어요. 저도 봐도 모릅니다. 다 잊어버려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고.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분명히 언약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예서의 가족들에게
자녀가 많아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4절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가족은 누구 막 언급해요. 이건 뭐냐면 후손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1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신의 편리대로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냥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땅도 벗어나서 세일산에 산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가정의 숫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번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자녀를 출산하는 문제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결혼해서 여러분들 살아보시면 자녀가 민철 형제가 원해서 딱 계획한 시기에 아내가 딱 임신이 되어지고 이게 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하고자 할 때 되어지지 않아요. 생명에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도 신경 쓰지 않는 이 에서의 가정에 이렇게 번성함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야곱 가정의 번성함이 드러나야 되고 야곱이 강성해지는 게 우리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 때문이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앞전에 봤을 때 아벨을 죽였던 가인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엄청난 그 후손들을 갖게 될 것이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의 어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러한 번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가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에서도 분명하게 언약을 벗어났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에 의하여서 이 에서의 가족들을 지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까지의 그 자녀들이 번성했다 그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15절부터는 조금 달리 표현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면 에서의 자녀들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 뭐라고 지칭합니까? 족장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앞의 설과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그냥 숫자만 많아지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고 사라는 사레였죠. 근데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 되게 하시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나라에 많은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라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가족들, 자녀들에게 족장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족장의 개념이라는 것이 뭡니까? 당시 에돔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에서 우리처럼 우리의 국가 개념이 아니라 이 당시의 국가 개념은 부족 국가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5절부터 19절에 계속 족장들, 수많은 족장들에 대한 언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나라들이 이 에서의 후손들이 뭔가 정치적인 힘을 갖게 되었고 이들이 국가 단위로 성장해 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떠나버린 에서에게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후손과 나라됨의 약속들에 대해서 분명히 지켜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들을 반드시 실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몇 세대가 흐르고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을지라도 언약은 실현된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 백성 중에서만 실현된다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후손들이 언약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실현시키고 성취해 가시는 것을 언약 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밖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안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언약 밖의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더 쉽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시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의 다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국가와 모든 세계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단절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상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국 교회 안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10수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와서 죽었을 때에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안 되고 이방이니까 한 다 쓸어버렸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속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쓰나미로 쓸려간 곳에 교회도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쓰나미에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오해해서 교회는 선하고 회개할 것이 없고 세상은 전부 악하다. 이런 방식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만 있으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미안하지만 교회 안에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 이루려고 자기 목적 달성하려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얼마든지 실현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시키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 아닌 에서에게 후손의 번성함과 정치적인 강력함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족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이루어가심이 우리가 보여지는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영역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못 보는 것뿐이에요. 그 못 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신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들이 보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손바닥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자꾸 본단 말이죠. 이것이 무슨 하나님을 자기 손바닥에 두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면 언약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 가정에게 언약을 약속하셨고 야곱은 그 언약 하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얼마나 더 확실히 지키시겠습니까? 이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다만 그 시기는 달라요. 분명히 번성함이 누가 먼저입니까? 이 에서의 후손들이 훨씬 더 빠르게 번성해요. 그런데 이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알려주셨어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굽에 이집트에 내려가서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이고 거기에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기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죠? 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의 족속들은 금방 번성하고 금방 족장들이 생겨나는데 놀랍게도 야곱의 가정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굉장히 오랜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때가 우리의 기대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생긴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가족들을 세우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증거 삼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다루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 약속의 확증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에서의 가족의 어떠함이 무려 한 장이나 1절부터 43절이나 굉장히 방대한 그 기록들을 가지고 창세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 에서의 순종과 불순종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언약 백성인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냐? 라는 그런 증거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들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내할 수 있어요. 이 증거들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 있으나 그의 마음 중심은 누구에게 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엄청난 은혜예요. 에서의 가정이 번성하게 되고 국가 단위를 이뤄가면서 족장을 이뤄가는 것을 보면서 아, 놀랍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냥 의무만 부과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에서의 가정을 통해서 분명히 뭘 했습니까? 몇 세대에 걸쳐서 언약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한 보증으로서 에서의 족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함으로써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려 가시구나.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언약대로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모든 세계를 다스려 가시구나. 누구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상하심과 인자하심이란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인류가 과학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만함이 하나님을 이제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신 없이 내가 느끼는 것이 실체다라고 하면서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우리가 그런 사고들을 갖게 돼서 이제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인류가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이 작은 질병이 하나 왔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한번 마스크 쓰고 한번 설교해 보실래요? 얼마나 힘든지? 우리의 과학이 딱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왜 교회를 하나님께서 모이지 못하게 하실까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식대로 우리 편리함으로 예배에 섰는가. 종교 행위를 몇 가지 해놓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빌었는가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서 선지자 시대에 말씀하셨던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노라. 그 말씀하셨음을 똑같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질병을 통해서.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우리 그런 기사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탈리아의 한 의사가 자기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친한 사람들이 다 죽어가 살릴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회개했어요. 그 부모가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에 무시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왜 믿냐? 당신은 무속에 빠진 거다 하면서 부모의 말들을 거절했는데 죽음의 현장에서 그가 깨달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언약 백성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섭리하심을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찾아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새벽에 이렇게 올 때 보면 항상 우리 동네 어떤 태권도 학원차가 지나가요. 딱 그 시간 되면. 그래서 저 사람 누군가 봤는데 그 청년이 우리 집 뒤에 있는 태권도 학원 관장님이에요. 그런데 눈 오는 날 그 청년이 막 뛰어가더라고요. 넘어질 듯 하면서 예배 시간 안 우리 그 교회는 우리보다 30분 빨리 시작하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요즘에 볼 수 없는 청년을 제가 본 거예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 어렸을 때 옆에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으면 옆에 동네에서 우리 교회에 사경회 자리를 오려고 눈을 치우면서 산길을 3km, 4km 걸어온다니까요. 요즘에 그런 성도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봤어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막 뛰어가더라니까요. 그 눈길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라는 것을 그 청년의 작은 그 몸부림 하나로 보여주신단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20절부터 30절의 말씀 보시면 이제 에돔 족속을 에서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호리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호리 족속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호리 족속을 보시면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살만한 땅이 되었다라는 거죠. 광야에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발견하였다는 것. 또 그리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귀를 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고대 시대에 짐승을 다루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을 상징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호리 족속이 그 땅에서 적합하게 심지어 군사력까지 발휘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세일 땅은 원래 호리 족속의 땅이었는데 이렇게 힘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사람들의 땅에 누가 들어가냐면 에서의 후손들이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들에게 번성하게 하시고 또 족장에 힘 있는 권력자들을 생겨나게 하시고 이들의 권력이 누구보다 강하다. 호리 족속들보다 더 강하게 해서 그 땅을 점령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증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서 자손에게 정치력과 군사력까지도 다 보증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절부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에돔 땅을 다스렸던 왕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1절부터의 그 왕들은 어느 시대 왕들이냐면 야곱 시대, 에서 시대의 왕들이 아니에요.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 시대로 봤을 때는 미래를 전망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언제 생겼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의 400년의 그 암흑기를 보낸 이후에 한참 뒤에 사울 왕이 나타나고 다윗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역사를 안다면. 그러니까 그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이들이 아까는 족장이었는데 이제는 뭐 단위로 성장한다고요? 왕의 단위로 성장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에서의 후손들을 아브라함 때문에 복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나타나요. 자 보세요. 32절 보시면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33절 말씀 보면 이 벨라가 부올의 아들인데 벨라가 죽고 나서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보통 고대 왕들은 누가 왕을 이어갑니까? 그의 아들이 이어가요. 그런데 에돔의 왕들을 보면 한 명도 그 아들이 이어가지 않습니다. 32절에 부올의 아들 벨라였는데 33절에 벨라가 죽고 벨라의 아들 요밥이 왕된 게 아니라 세라의 아들의 요밥이 되고 34절에도 또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서 또 35절도 계속 무슨 이야기합니까? 자녀가 왕위를 이어가지 않았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에서의 왕들이 에서의 후손들의 왕이 뭐냐면 세습제가 아니라 그 선출해서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너무 특이한 구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왕을 세습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선출제로 왕 되기가 정말로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자세히 살펴보면 왕이 되었을 때 지역을 함께 언급을 합니다. 근데 그 지역이 왕이 있는 곳이 수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가 어떻게 해요? 자꾸 바뀌어요. 한 곳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힘이 결집되어서 뭔가 하이러키가 형성되는 그런 사회, 상하 관계가 생겨서 뭔가 평등하지 않은 사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에돔의 왕들을 보면 아들이 이어가지도 않고 선출제를 갖고 있고 또 도시도 뭐냐면 왕이 있는 곳으로 계속 천도하는 것이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의 왕들처럼 그들을 왕을 삼아놓은 게 아니라 놀랍게도 이들에게 정치적으로 균형을 이뤄가게 하셨고 뭔가 균형 잡힌 사회였음을 이런 식으로 내비쳐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왕들의 그 계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돔의 이 에서의 후손들을 이렇게 돌보시고 지켜주셨다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켰고 하나님의 어떠함 속에 살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에서 때문이 아니라 그 윗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에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신명기나 레위기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에돔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받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형제 에돔이 너희들에게 귀화해서 들어오려고 하면 언약 백성으로 받아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분명히 이스마엘과는 달라요. 이스마엘은 어미가 누굽니까? 애굽 사람 하갈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 가족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에서는 어미가 누구예요? 리브가 같은 어미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 나중에 에돔이 회심하고 돌아오면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는 것이 나중에 법의 뒤에 나와요. 성경에. 그런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에 근거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에 근거하여서 그의 후손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 부모가 잘 믿어서 내가 복 받냐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어디에서 삽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서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목사님은 그래도 믿는 자들만 안에서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악하고 더러움과 그런 이 속고 속이는 관계들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목회자들 부럽습니다. 일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하심을 지켜나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무엇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 사회를 다스려 가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방향을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계속 휩쓸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이쪽으로 흐르면 나도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세상의 정치가 이쪽으로 흘러가면 또 다시 나도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계속 떠도는 거예요. 요동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다 똑같구만. 예수 믿어도 그냥 쟤들도 똑같은 인간이야. 신이 어딨어? 이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말을 들었다라면 여러분들이 한 해 붙들고 살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어떠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에게 확연하게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를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 밖에 어떠함도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0절부터 43절에 에서의 족장들에 대해서 다시금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족장들에는 4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역과 거처를 따라서 이들을 쭉 나열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바대로 그 후손의 번성함과 그 나라를 지키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돔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에서를 통하여서 에돔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에서 개인으로 두시지 않고 국가 단위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고 계신다. 이것이 너희들의 증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 에서의 족보는 가인의 족보와는 달라요. 가인은 아예 벗어난 언약과 상관없는,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죠.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계열이죠. 그러나 에서는 분명하게 언약의 그 영향을 조금은 있는 그런 계열임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심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방 나라들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기준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중점적인 것이 과연 하나님의 언약인가 아니면 우리의 안녕과 평안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세상 속에 있든지 간에 신자의 정체성과 존재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모르는 분들은 인생을 고달프게 살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이요. 즐겁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아주 편합니까? 그냥 마음만 먹으면 바로바로 착착착착 진행됩니까?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면 누가 못합니까? 다 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려고 보면 너무나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여러분들 집에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가 됩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하라 그래도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기 힘드니까 온라인으로 영상도 틀어줬는데 그거 보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는 굉장히 능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는 굉장히 약한 것이 우리의 본 전적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의 놀라운 영향력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가 끊고자 안 했는데도 당연히 세상에 어떠한 것에 있어서 그냥 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선함과 하나님 안에서의 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은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바라옵기는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이끄심의 그 만족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면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아직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완전 초보자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만이 아니라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인데 내가 분명히 교회 안에 속해 있고 내가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다라고 내가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고 살아왔는데 아직도 모른다? 불쌍한 거죠. 그간에 수십 년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그 수십 년 동안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얼마나 그것에서 탈선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그 선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고 내가 거기 안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안정되어 줄 수 있는가?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언약을 하는 것이고 언약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러할 때 놀랍게 우리가 거룩에 대한 것들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를 규정해 주심,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규정해 주심이 참으로 놀랍고 복된 일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한 교회를 보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조국 교회는 그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긴 있었지만 거짓된 교회임을 여러모로 다 증명을 해줬어요.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것, 여러분이 본 교회는 그렇게 타락한 교회 모습을 본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교회됨과 신자됨을 찾지 마시고 경험 많다고 연륜 많다고 무엇인가 자랑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다시금 하나님께 깨닫기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참된 신자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